코로나19 사태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벌써 2년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고립된 느낌이 들고 이러한 상황이 진행될수록 스트레스 지수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우울해지든지 아니면 속에서 막 화가 나든지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생기는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부정적 감정 중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분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화를 내면서 살아가죠.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발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가 어떻게 바라느냐에 따라서 분노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를 내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잘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짜증을 내고 잔소리를 하고 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때에 따라서는 막 물리적인 폭행까지 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 모르는 길 가는 사람들을 막 두드려 패고 폭행을 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를 잘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으로 꼭꼭 눌러 담습니다.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정신과 의사들이 이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그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 안에 화병이라는 이름의 정신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화를 속으로 자꾸 참다 보니까 그것이 신체화 현상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두통도 일어나고 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도 화를 참았다가 언젠가 한번 크게 터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쌓였던 그 감정이 한꺼번에 응어리가 졌다가 폭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과격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도 자랄 때 삼형제였는데 제가 둘째였어요. 저희 형이랑 제가 싸우면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막 나무랐어요. 야단치면서 왜 형한테 대드냐고. 동생이랑 싸우면 또 조그만 동생 때린다고 나를 막 야단치셨어요. 제가 둘째 서름을 받으면서 속으로 콕콕 눌러서 참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도 어떤 자극이 오면은 갑자기 막 터져가지고 화를 아주 강하게 또 아주 크게 터뜨리는 이러한 경험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화를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화나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데 화를 터뜨리거나 또 화를 속으로 자꾸 눌러서 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분노를 적절하게 다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화를 낼 때와 화를 내지 않을 때를 잘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화를 폭발하기보다는 나의 화나는 감정, 화나는 마음을
말로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화를 잘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가 날 수 있고 또 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화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분노는 2차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라는 2차적인 감정 밑바닥에는 1차적인 감정들이 밑바닥에 쌓여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분노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은 수면 위로 5분의 1이 있고 5분의 4는 수면 밑에 잠겨져 있어요. 분노라는 겉으로 보이는 감정 이면에 어떤 감정들이 그 마음 가운데 끓고 있는지 그 수면 밑에 있는 감정들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수면 밑에 있는 감정들은 수치심일 수도 있고 또 불안일 수도 있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1차적인 감정을 내가 잘 살피지 못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분노라는 그 파괴적인 감정만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 갓난 아이의 울음소리와 비슷합니다. 갓난 아이는 우는 걸 통해서 생존할 수가 있어요. 갓난 아기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추워도 울고 울음은 생존 수단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지금 뭐가 필요해요. 나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렇게 상대방에게 알리는 신호예요.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얘가 지금 배고프구나. 우유를 주기도 하고 얘가 좀 몸이 아프구나.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갓난 아이는 울음을 통해서 자기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을 배우게 되면 이제는 내가 울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원함과 필요를 전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 원함과 내 필요를 언어적으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학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있어. 나는 필요한 게 있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갓난아이처럼 울지는 못하더라도 대신 화를 내는 거죠. 막 썽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썽을 낸다는 것은 결국 무언가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있는 나의 필요, 요구, 내 마음의 상태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뭔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화를 내. 두려운 마음이 들면 막 화를 내. 또 내 자신이 부끄러워도 막 분노를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는 상대방이 어린아이의 울음처럼 이 사람이 뭔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사인을 보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죠. 그러니까 상대방도 내가 분노를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이 단절되고
분노를 통해서 관계가 깨지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선택적인 반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터뜨리는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욱 하고 뚜껑이 열리고 막 성을 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이러는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우리의 선택이 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받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화를 발할 수도 있지만 또는 선택적으로 내가 분노를 잘 조절해서 건강하게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열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화나는 감정을 좀 다스릴 수 있을까? 크게 4단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 T, O, P, stop. 이 stop이라는 4 단어를 통해서, 이 글자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 stop. 뭐를 스탑해야 될까요? 말하는 것을 스탑해야 돼. 화가 날 때는 말을 그쳐야 됩니다. 화날 때 말을 하면 내가 후회하는 말을 하게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분노의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노가 올라오면 우리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을까? 꼭 끝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S는 stop, 말을 그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 T는 뭐냐? Take a breath, 심호흡하라. 화가 날 때는 첫 번째는 입을 다물고 그 다음에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숨을 크게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는 거죠. 한 4번, 5번 정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조금 정리가 돼요. 그리고 분노의 수위도 조금씩 낮아집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복식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배로. 숨을 쉬는 것이 분노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S, T, O. O는 뭘까요? Observe. 관찰하라. 뭘 관찰해야 될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관찰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생각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생각이라는 단어가 think야. T-I-H-I-N-K. 그래서 나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용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T, 이 생각이 사실일까? 또 그 다음에는 H, helpful. 이 생각이 또는 이러한 내 상태가 도움이 될까? 그다음에 I, important. 이 일이 화낼 만큼 중요한 일일까? 한번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N, necessary.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일까? 지금 화내는 게 나한테 꼭 필요할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K, kind. 내가 지금 친절한가? 내가 지금 무례하지는 않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을 다물라. 두 번째는 심호흡을 해라. 세 번째는 observe, 관찰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는 뭘까요? pray,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는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을 잘 관찰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마지막 단계는 기도로 내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분노를 포기하는 것은 뭐냐? 모든 상황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피해야. 이 세상에는 내가 변화시킬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들 천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화를 낸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감정이 분노로 자꾸 커질 때 stop, STOP를 기억을 하세요. 입을 다물고 심호흡을 하고 내 마음을 한번 관찰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우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 감정이 조금 가라앉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 조절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